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눈으로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첫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전도.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고 또 교회에서 많이 당부하고 또 부탁하는 일이 전도,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우리는 가장 소홀히 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인데도 가장 미루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평소에 그냥 부탁한 말씀이 아니고 부모님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먼 곳에서 찾아와서 둘러앉은 자녀들 앞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마음에 담아주고 싶은 말,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부모님의 유언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려자고 아무리 막대먹은 사람도 부모님의 유언은 다 자기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언의 말이 자식들이 때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마음에 담겨있는 유언이 자녀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방향이 되어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삶은 깃발이 없고 방황하게 되고 망가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에 이렇게 가니까는 목사가 또 된 것을 보시고 우리 어머님도 교회 가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뭐 대화도 나누고 또 말들을 듣게 되시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으시니까는 목사인 저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야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야야 너는 꼭 이래야 된다. 아주 제가 귀에 못이 않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요 물을 준비해 놨지만은 거의 안 마십니다. 1년에 뭐 한 번 입에 댈까 말까 합니다. 이 설교를 하다가 이 기침이 나가지고 도저히 기침을 멈출 수 없을 때 그때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젊은 목사로서 성도들이 네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앉아 있는데 그 위에서 물 마시는 거 보기에 좋지 않다. 너는 절대 마시지 마라.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저희 형제간들이 다 또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많고 또 뭐 누나는 또 권사님이시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막내인 거예요. 한 번씩 오랜만에 만나고 나면은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목사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라. 목사가 되기 전에 학생이 되어라. 그리고 목사가 되어라. 네가 목사 되었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목사의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사람이 되어야지. 성도가 되어야지. 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어야지. 유언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선교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니까는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뭐 감옥 가는 이런 것만 꼭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딱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라. 그래야 매일 운동할 수가 있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운동할 수가 있다. 죄라고 생각 안 하면은, 운동 안 하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하면은 오늘은 피곤하니까는 안 하고, 또 오늘은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 하고, 오늘은 좀 바쁘기 때문에 안 하고, 이러다 보면요 한 달 30일 가운데 운동 며칠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매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것은 죄다.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죄는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운동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도 가르쳐서 사람들이 지키도록 해라. 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상명령이다. 치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상 명령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다. 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읽으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의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면 되겠습니까?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돈을 잘 주는 자녀보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훨씬 더 기쁨이 됩니다. 요새 못된 자식들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 용돈 드리니까는 제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달 이 통장으로 돈 얼마씩 보내드릴 거니까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자녀는요, 부모님께 하나도 기쁨이 안 됩니다. 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돈을 드리고 이리 하니까는 하나도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들을 뒤에다가 슬 이렇게 제껴놨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왜?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이걸 모른 척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입니다. 원수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잘 살면 어떻게 하나? 요나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토해버립니다.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딘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가?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매일 만나는 직장, 가끔 만나는 친구들, 이게 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니느웨에 해당이 됩니다. 복음을 전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른 일을 하면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건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힘을 다하면 있던 문제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프랑스의 어떤 나이 많은 시인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아들도 없어. 오직 딸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나이 많은 분에게는 이 딸이 기쁨, 전부인 겁니다. 딸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데 이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부탁에 순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타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딸이 얼마나 자기에게 기쁨이고 자기의 전부와 같고 생명과 같은 딸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설득을 했는데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딸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이 시인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 어떤 것이 내 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 무엇이 아버지인 나의 마음보다 딸의 마음을 더 타오르게 했을까?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로마의 사형수 예수여, 그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심장보다 귀중한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내 딸을 내 품에서 빼앗아가는 그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약탈자여, 생명의 약탈자여. 예수님의 이 당부 명령이 아버지 사랑보다 훨씬 강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설득보다 더 강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불복종죄가 되는 겁니다. 제 서재에 가면 아주 두꺼운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아주 훌륭하셨던 분들의 선교 일화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에드위나 여자 선교사, 에드위나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남미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특히 창녀촌에서 율랑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녀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수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해주고 인권 문제라든지 또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문제들을 도와주면서 율랑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는 어떤 남자가 오더니 이 선교사님을 상대로 지목한 거예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은 나는 창녀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여기 있는 다른 창녀들하고 아주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 거야. 그래, 너는 창녀가 아니라는 말이지, 너는 깨끗하고 우리는 더럽다. 만약에 거기서 나는 창녀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창녀들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선교사인 사람이 또 함부로 처신할 수도 없고 잠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기도할 때에 머리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인 포주가 그 남자 손님을 보고 저 여자는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지금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에이즈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남자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창녀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드위나 선교사님, 당신이 우리 편에 섰으니 주일마다 우리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일마다 다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유언 같은 당부, 명령을 불복종하는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가 워낙 강대국이었죠.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는 데 가가지고 많은 노예들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 노예들을 길을 닦는 데다가 투입시켰습니다. 정복한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역사가들은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닦은 노예들의 이름을 행정적으로 다 기록해서 보관해 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은 누구 어떤 노예들이 이 일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가 파손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노예가 만약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다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그걸 알고 굉장히 길을 정성을 다해서 튼튼하게 목숨 걸고 만들었습니다. 맡은 일을 태만히 하면 엄청난 저주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절대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전쟁에서 자기 칼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약에 의사가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게을러 가지고 환자가 죽었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전쟁을 끝마치고 나서 한 사람에게 사형을 은도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전쟁 중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하던 장군이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너는 가만히 있었다고. 그런 치열한 전쟁 중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는 사형감이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 선교 담당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오래전에 선교사님을 선교지에 보냈는데 선교지에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드렸다 그래요. 좀 있으니까는 교회를 지었다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또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현장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이미 지어진 다른 교회에다가 간판만 바꾸어 달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를 붙잡고 아주 탄식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게으른 정도가 아니고 이건 사기를 치는 것이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두라고 한 일을 우리가 저 끄트머리에 두고 잊어버리고 살고 모른 척하고 살면서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 응답을 바라면 되겠습니까? 미국에는 파워풀 라이브라는 이 텔레비전 프로가 있습니다. 이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니까는 1년에 2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영화배우, 그 다음에 유명한 정치인, 또 억만장자, 또 스포츠 스타, 네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영화배우가 나와가지고 저는 영화배우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인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인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아래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그때 이제 저 자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억만장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은 내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나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진짜 제가 생명처럼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정치가도 그리하고 스포츠 스타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영화배우가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저 억만장자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저 유명한 정치가가, 저 스포츠 스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그랬어요. 전화가 1년에 950만 통이 온답니다. 1년에 950만 통. 그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화로 알려드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참 전도하고 생명 얻는 일에 정말 돈을 많이 씁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플로리다 주에 가가지고 안식년을 할 때 그때 마침 CCC 본부하고 네베이트 본부가 거의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김건태 목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가이드를 여행을 둘러보고 설명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영혼 구원에 쓰고 있는지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 미국 돈 달러 보세요. 심지어는 1센트까지 1불이든 5불이든 10불이든 20불이든 50불이든 100불이든 반드시 그 돈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물건을 살고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돈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돈이 움직일 때 항상 그 돈 안에 이런 말씀을 딱 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게 만드셨잖아요. 미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 쓰듯이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요, 절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절대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일본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이 오키나와에서부터 저 북쪽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을 여행을 하는데 그때 동행해 준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단체에서 일본에 파송한 선교사님이셨어요. 나이가 좀 이렇게 많이 드신 분, 자녀들 다 키워놓고 사모님하고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일본에 와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일본을 선교지로 택했다 그래요. 그 선교사님 왜 일본을 선교지로 택했습니까? 일본에는 나무가 많아 가지고 일본에 있는 나무에 반해서 자기는 일본을 선교지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렇게 남짓하게 이렇게 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라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볼 게 있잖아요. 선교사님, 그동안
선교의 열매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주 제가 길을 의심하게 할 정도의 말을 하신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 17년 차였습니다. 17년 동안에 제가 2명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뿌듯하게, 너무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아이고 17년 동안 2명밖에 부끄럽습니다,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것 같는데 2명 선교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제가 거기서 많은 걸 깨닫고 생각했습니다. 2가지가 아주 교훈이 돼요. 하나는 그 선교사님이 17년 동안 2명을 선교하면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선교사님 가정을 일본에 보내놓고, 일본이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 것인데 17년 동안 2명 선교했는데도 선교사님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한다는 것.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 경제 마인드가 없고 바보 천치라서 그러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생각이 없고 구목죽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저 미랄 유치원은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거 경제적인 논리 가지고는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산미랄 유치원 같은 거는 보면 이제 큰 집을 렌트해 가지고 교실로 다 꾸며야 되고, 다 이렇게 교실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돈이 수울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 원비 받아 가지고는요, 선생님들 봉급도 안 나옵니다. 집 얻는데 돈 둬야지, 선생님들 봉급 줘야지, 이리저리 돈 들어가지. 예수님을 빼면 제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면 그냥 내일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오직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유언 같은 당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선교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수판 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혼을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 영혼을 살인하는 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혼살인죄입니다. 에스겔의 말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악인에게 깨우쳐 주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의 멸망은 악인의 책임이다. 그런데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 영혼은 지옥 가지만 그 영혼의 핏값은 네가 물을 것이다. 그 핏값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핏값을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 엄마, 아버지 어디 가 계시냐?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 지옥에 가 있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그럴 수가 있고, 형제간, 친척, 친구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중에 묻습니다. 네 친한 친구 영혼이 어디 가 있는지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지옥 가 있다.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단지 15분 뿐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예쁜 처녀에게 청혼도 해놓은 중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의 생명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멍 때리고 있는데 5분이 지나갔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전보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억만장자 삼촌이 방금 운명했습니다. 상속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빨리 와서 상속 절차를 밟으세요. 10분 남은 인생에게 그 억만장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0분 남은 인생인데. 그 사이에 또 2분이 흘러갔습니다. 8분 남았는데 전보가 날아왔어. 애타게 기다리던 애인에게서 당신의 청혼을 승낙합니다. 8분 남은 인생에게 결혼 승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5분이 지나고 3분 남았습니다. 세 번째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PhD 논문이 패스되었습니다. 3분 남은 사람에게 박사학위 논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왜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느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주변에는요, 시급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내가 전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영혼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내 영혼을 돈과 명예나 이런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절대 내 영혼을 성공, 출세 이런 거와 바꾸지 마세요. 먼저 구원 문제 해결해 놓고, 재 문제 해결해 놓고, 영생 문제 해결해 놓고 나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월남 전쟁 패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이 월남에서 손을 들었어요. 유엔이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베트공항이 공산당하고 유엔이 약속을 했어요. 몇 날 며칠까지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때까지는 전쟁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딱 마지막 날이 정해졌어요. 사람들이 표를 사놓고 이 술집 저 술집으로 가면서 그냥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표를 딱 사놓고 오늘 또 그리하고 내일 또 그리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당일이 되어가지고 딱 가니까는 이 표가 암표, 가짜 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월명군 공산당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살기나 살았겠어요? 비참한 처우를 맞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진짜인지 확실한지, 내가 정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나의 구원 문제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우리 제일 큰 형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딱 마치고 나서 우리 형제간들이 둘러앉았는데 우리 제일 큰 형님 목사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가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어머님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제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내가 확인하고 확인했노라.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얼마든지 교회도 나올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고요. 가짜 표를 막 품에 안고 흥청망청 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80년, 100년 살지만은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뜨거워서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됩니까? 계시록을 몰라서 그래요. 음부의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영혼 구원 문제.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재능도 주고 뭐 다 주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한 것은 그것 가지고 네 성공하고 네 돈 벌고 네 출세하고, 내가 부탁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주고 모든 것 다 주었는데 내가 부탁한 것 어떻게 되냐? 그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9월에 접어들었는데요, 금년이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는 쇠마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여 이 성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까지 순별로 전도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3명, 순마다 3명은 우리 좀 전도하자. 정 안 되면 2명이라도 우리 순에서 전도해보자. 그래서 목회 지원실에 거기 딱 상황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의외로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안 믿고 예수님 부인하다가 자기 스스로 내가 좀 예수님을 믿어, 그리 못합니다. 왜? 체면이 안 서고 얼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당겨주고 좀 교회 가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도 한번 사고요, 맛있는 커피도 한번 사세요. 그런데는 여러분 돈을 쓰세요. 따라합시다. 얻어먹다 보면 걸려들게 된다. 여러분 대접받다가 보면 걸려들게 되어 있어. 좀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친구로서 당신이 친구인데 정말 내가 내 인생 존재를 걸고 마지막 당부가 있다.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 결혼한 자녀들에게, 내가 이 땅의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가장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다.
너희들이 뭐 돈 벌고 술취하고 이런 것 아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우리 예배 시간에 저기 한번 보세요. 자카르타에는 구원 얻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교회로 나올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카르타에는 구원 얻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뭐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아주 사람 무시도 하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요, 그런 소리 하려 그러면 가라 그러고. 여러분, 좀 무시 받아도 그냥 그러세요. 아이고, 저분이 귀한 걸 몰라서 저런다. 예수님은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뭐 온갖 모욕을 당했는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침뱉음 뺨은 안 맞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해 보세요. 그리고요, 내 입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은 있어야지. 내 믿음이 진짜고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면 내 입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솔직히 가짜 아니겠어요? 에이?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 이번에 정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당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바람, 이런 당부, 이런 유언 같은 당부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번에 이 9월 한 달에 꼭 한 명씩 전도함으로써 주님이 가장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영혼을 주님 손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9월에는 꼭 전도해 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전도를 이 달에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못 해봤는데 이제는 한번 말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전도함으로써 주님이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한 생명을 주님 손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